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면서 만약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늙을수록 똥꼬집과 그리고 자기 주장과 이렇게 아주 좁아질 대로 좁아진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저희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매가 걸리시고 이래서 요양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이게 통합적인 사고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뇌가 늙으면서 이 뇌 기능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섭섭하고 괘씸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마음을 넓혀줘요. 우리의 사고를 넓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을 주님께서 확 깨달아서 자유를 확 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자, 지금부터는 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저한테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령으로 나를 잡아 흔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메시지를 준비시켜서 오늘 강단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망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도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이게 설교는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뭐라고 했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가 되면 이런 고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런 고민이에요. 누가 진짜일까?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 누가 가짜일까? 누가 축정일까? 나 이 고민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목회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올 때는 다 축정이로 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와요. 그래서 불교신자나 그리고 저 무당 믿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열려 빌어서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진짜가 되셔야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올 때는 그런 동기로 와도 병들어서 오고 사업에 실패해서 오고 귀신 들려서 오고 인생에 완전히 망친 인생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실 때 알곡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목회자의 안타까움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이런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충격 먹은 사건. 자,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신앙생활을 싹 때려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한 달에 1억씩 자동이체 들어오니까 그날로 신앙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분의 신앙은 와, 빈탕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다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7시 예배 오고 이러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남편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장사하지 마도 교회를 나가냐고 이러면서 신앙에 오히려 해방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죽었어요. 급성 간암으로. 그러고 나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은 이거예요. 환경에 급작한 변화가 왔을 때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야 알지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항상 고민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알곡이었으면 좋겠다. 알곡이었어.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알곡이 안 된다면 알곡을 잘 만드는 교회로 가서라도 사랑하는 그분이 꼭 알곡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자,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봐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3대 절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 가셔서 14절 읽어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갔더니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완전히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창녀를 보고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온유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렇게 장사치의 집을 만든 이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엄청난 분노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질이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화나면 어떻게 하세요? 의자를 막 들고 치시고, 그리고 식탁을 막 걷어차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세요.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이게 동물들이 엉덩이를 막 쳐갖고 막 쫓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돈 바꾸는 상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전이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겠죠. 거기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16절 읽어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그래서 오늘 박스 치셔야 돼요.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 여기다 박스 치세요. 자,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여야 돼요? 아버지 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성전의 본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로? 장사하는 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성전의 기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고 주님은 참지를 못하셨어요. 너무나 화를 내셨어요. 조절이 안 되는 분노를 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벌떡 화를 내신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보에다가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 이렇게 해놨어요. 17절 마저 읽어봐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의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너무 주의 전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삼켜버릴 거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내용은 성전이 뭐냐예요. 성전. 자, 성전이 뭐냐.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 설교자는 성경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크릿이에요. 문자와 그리고 과학과 논리로 성경을 보면 봐야 할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는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구약을 다 문자와 그리고 역사적 사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열쇠를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가 없으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요. 자,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교하는데 잘 들으세요. 중요한 주제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이라는 동산이 나오죠, 성경에. 자, 거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초의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던 성전은 에덴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창조한 것들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공급을 받기도 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염려 없었고 걱정 없었고 싸움질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에덴이라고 말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에덴 성전에 있다가 마귀가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인간은 에덴 성전에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누라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대통령을 판단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렇게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됐어요. 자,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에 앉아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돈이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선악을 가려줘야 되는데 지가 선악을 판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요. 그래서 에덴 성전에서 인간들은 쫓겨나요. 뭘 가지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런 상태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존속살인이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에덴에서 성전에서 쫓겨난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던 성전에서 나와서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인간은 전문가가 됐어요. 싸움질 전문가가 됐어요. 어디 가나 싸움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맞으니까. 그래서 두 부부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넌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지옥은 각각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걸 관철해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요. 자, 이렇게 살면서 인간은 너무나 끔찍한 역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39권은 다 전쟁입니다. 끔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 나라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싸움질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주제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놈들 나쁜 놈들이야.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하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자는 문둥이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끊임없는 은혜를 입으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살고 그리고 바위돌에서 물을 내서 살려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내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고 보는 자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에서 떠난 인간은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실 때는 공급이 완전했어요. 근데 그 공급이 없으니까 인간의 비전 자체가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많이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자체를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자, 여기 있는 우리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는 저 에스더 빼놓고 5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50년 안에. 자, 안나 몇 살이야? 38이야? 너도 뭐 88세까지 살면 되지 않나? 더 살 거야? 최명 집사님 85세신데
이제 최명 집사님이 사는 나이가 우리 사는 나이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길게 사세요. 자, 이렇게 살면서 참 엄청나게 인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가족 4명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 다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다 지잘났다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7살 이후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살 전에는 죽어도 다 천국 간다. 근데 8살부터는 자기 선택의 결과로 지옥과 천국이 구별된대. 근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급이 있기 때문에 평안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어요.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리고 뭐가 모자라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정말 좋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는 공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고라도 자기가 뭔가 더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생존 경쟁과 이 사회 경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그 병을 죽을 걸 상상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거는 성전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이에요. 너무 비참해요. 확신을 못해요. 보이는 거 외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하면서 사람 눈치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실존이 우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싸움질,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쯤에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기분이 좋으시다, 가슴이 아프시다.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해 줘요.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해 주는 게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보호도, 공급도, 치료도,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사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죄인의 가장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본산지인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 돼요. 자,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전의 기능이 아버지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꾼의 집이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이. 이거는 뭔가 하면 그들은 껍데기, 동물의 제사를 지내고 비둘기를 바치고 그리고 멀리서 와갖고 제물을 돈하고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들은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제사라는 행위만 껍데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껍데기만 있으니까 의미 없는 반복만 된 거예요. 아침에 제사 지내고 저녁에 제사 지내고 아침에 소로 지내고 저녁에 양으로 지내고 그냥 의미 없는 종교적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기대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고 제사 행위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눈깔 빠지고 저는 동물을 값싸게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드리다가 죽었어요. 얼마 떼가지고.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룬 거예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근데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바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거, 껍데기, 짐승의 제사라는 형식적 종교적 껍데기를 갖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재물에 대한 흠없는 재물, 가장 좋은 재물 이런 거 안 드렸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돈으로 바꾸는데 싸구려판이 있어. 싸구려판. 여러분 이게 다리가 멀쩡하고 눈깔이 싱싱하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다리를 질뚝거리면서 눈깔이 하나 이렇게 물고기인 거 이런 거는 500만 원인 거야. 그잖아요. 그럼 500만 원 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종교적 껍데기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돕는 분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걸 막 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성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잘못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러 엎을 때 그 유대인들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하고 있는 히터 꺼도 될 것 같은데 꺼요.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주려고 아주 강력한 액션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죄인, 성전을 잃어버린 에덴에서 성전을 갖고 거기에서 살던 평안과 공급을 받고 살던 우리가 성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텐트 성전을 줘요. 해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근데 그 텐트와 해막의 성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서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300만이 그걸 따라서 다녔어요. 자,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전되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과 성전 안에서 산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본 암송. 자,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여기 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버지 집인지 장사하는 집인지.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곳. 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속,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과도 화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화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건 예수 없는 신앙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왜? 채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북한에 라디오가 2개 있다 그랬죠? 북한에서 생산되는 라디오는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남한방송 못 들어요. 왜? 나부로 다 지져놨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나 밖에 탈북한 자들이 보내준 라디오는 돌리면 남한방송을 잡을 수 있어요. 왜? 나부로 지지지 않고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하시도록,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되도록 고백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채널.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채널. 이 세상의 어떤 교주도 그리고 어떤 신앙적 열심과 업적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은 못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100억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몸을 불사르게 순교했어요. 그래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서 눈 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성전 만드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역할과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교해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다 저 중들같이 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제한 걸로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 용서한 걸로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를 천국에 인도해 줄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에서 눈 떴을 때 그 처참함과 그 후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죄인을 건지러 오셨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전이 안 됐어요. 근데 성전은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 성전이 됐어요. 창녀, 세리, 문둥이, 쩔름바리, 기머거리, 소경. 그 시대의 가장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귀신에게 시달린 게 너무 힘든데 그분은 귀신을 제어하니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 나에게 와달라고 했어요. 창녀, 벌거벗고 끌려나가서 처참한 수치를 당했는데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대해주니까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이 더러운 년아, 너 같은 거는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 썩어져! 이렇게 학대를 받고 천시를 받았는데 그분이 인격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똑똑하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프로필이 좋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절망한 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죄인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됐어요. 거기서 어떤 인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저런 거지 같은 것들하고 같은 교회 다닐 수 없어. 우리 집 노예가 아니 어떻게 나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뛰쳐나갔던 사람 지금 지옥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러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자가 성전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자, 자기 지식 믿고 자기 똑똑한 머리 믿고 성전을 만들러 오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멀어져서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해야 돼요. 성전이 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집이 어디냐? 자기의 처참한 죄성과 자기가 한 짓거리가 보여서 내 공로와 내 꼬라지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이 되달라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러면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눈으로 확신할 수도 없는 그분을 나의 왕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지금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인 줄 아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엄청나게 없는 걸 쥐어짜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있으면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싸움질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전되며, 자, 이스라엘의 성막, 회막, 성전이 있을 때 아무도 못 이겼어요. 누가 이스라엘을 쳐부셨습니까? 광야, 집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그 200~300만을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민족도 죽이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는 이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킬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필요를 왜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공급해야 돼요. 내가 성전이냐 장사하는 집이냐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슬픈 건 뭔가 하면 지식적으로 지가 성전인 줄 알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개념, 지식과 개념의 성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식과 개념의 성전에서 실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가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제가 소련을 그 타슈켄트랑 크레물린궁이랑 그쪽을 돌면서 빼째르부르크 이런 데를 한 달을 돌면서 대학원 다닐 때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 러시아 정교회에 있어요. 십자가, 그 천주교 십자가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꾸며놓은 십자가. 그 러시아 정교회예요. 정교회 가장 좋은 건물은 정교회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크레물린 궁전 앞에서 사형리를 갖고, 우리 소련말 모르지만 그 소련말로 된 사형리 갖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정교회 사제한테도 전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이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종교적 형식, 옷을 입냐 안 입냐, 뒤집어 쓰냐 안 하냐, 그리고 뭐 이걸 흔드냐 안 흔드냐 이런 거는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었어요. 거기에 엄청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정교회에서 갖고 있던 건물, 그 화려한 건물 다 뭐 됐는 줄 알아요? 공산당사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성전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건물 성전 중심으로 가면서 그렇게 험악한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에 가면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가 있을 때 진짜 멋있는 건물은 다 천주교 성당인 거 아시죠? 유럽에 나는 여행을 못 가봤는데 유럽을 못 가봤어요. 누가 돈 있으면 나 좀 보내주던지. 네? 자, 유럽에 가보면 지금 그 큰 성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이 술집에 팔리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노인네 몇 명이 겨우 유지비가 안 나와서 그러고 있는 현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의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아버지 집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성전이란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하게 모든 판단을 하면서 틀려먹은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피폐하게 사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신약은 안 믿어요. 그들이 갖고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건 다 구약만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약을 철저하게 문자와 그리고 역사와 배경과 문법과 그리고 사실 중심으로 구약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목표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아이들한테 교육해요. 그럼 뭐가 좋아져요? 머리가 좋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와요. 그런데 그딴 식으로 읽으면 예수는 못 만나요. 성경은 예수 만나라고 쓴 성경이에요. 근데 유대교식으로 문자와 그리고 역사와 배경과 스토리와 인물 중심으로 보면 유대교로 빠져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목표가 있어요. 다시 이슬람 사원 자리에 걔네들 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돈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반드시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구약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던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촛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순금 촛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방탄 유리에다가 아주 전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성전 지으면 거기 성소 자리, 거기에다가 이 순금 등잔대를 갖다 놓겠다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슬람 사원이 안 무너져. 자, 퀴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슬람한테 성전을 뺏겼다고 생각하세요? 성전이 지어질 자리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신보다 적어서 이슬람 사원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섰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든 보이는 성전을 싹 다 때려 부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까봐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에 가갖고 거기 성전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시면 저 그리스도세요. 지금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 쫓아내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통 온누리교회는 성도들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자,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건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 성전, 하나님이 공급할 이유 성전, 하나님이 지켜야 할 이유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보다 더 젊은 것들 보면 나는 가슴이 타요. 다음 세대에 쟤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교나 무당이나 그리고 이만이나 여호와의 증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나처럼 이렇게 거품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런 귀신 같은 말밖에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지,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지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는 그 세대가 없을까봐 얼마나 가슴이 저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난해 주일학교 수련회를 이렇게 어느 기도원에 세교회인가 연합해갖고 돈도 뭐 많이 썼어요.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봐야 알지만 내가 이 주일학교 애들을 한 3일 붙잡고 진짜 얘네들을 한번 내가 뒤집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영이 뒤집힐 수 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볼까? 왜 그 생각해봐요. 왜? 지금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는 어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진짜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이 성전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어린아이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 하나만. 요셉 한 명이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잖아. 둘도 필요 없는 거야. 그게 누굴까?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굴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냈냐? 이 지상에서 다 다른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성전의 개념이 왜곡된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왜곡돼요. 성경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을 잘못 오해하는 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액션을 보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성전의 개념과 잘못된 껍데기만 종교적 행위만 있는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잃어버린 이런 죽어빠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엎고 그리고 이렇게 다 쏟아내고 노끈으로 막 내쫓은 건 사랑이에요, 저주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요. 사랑이야, 저주야? 사랑이에요. 잘못된 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런 걸 생각하잖아. 돈 많이 주고 조금 일했는데 돈벼락오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잖아요. 잘못된 성전을 뒤집어 엎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닐 때 하나님이 다 둘러 엎어주셔야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보는 복은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신앙생활은 뒤집어 엎어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충격을 먹었고,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가 섬겨야 할 성전에 가서 저 행패를 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 뒤로 가면 내가 성전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들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성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 있던 자들은 대박 터진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장소가. 그래서 제가 그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자동이체가 오니까 바로 교회를 때려치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어려운 것을 받아내려고 교회를 다녔구나. 자기 어려운 것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뒷얘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쭉정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쭉정이었나 보다. 그런데 막 돈에 눈이 멀어갖고 사업에 막 남편도 교회도 가지 말고 그 장사하라고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라고 막 거품을 물고 남편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간암으로 한 달 만에 죽고 나서 그 여자는 나한테 엄청나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여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여자는 잠시 돈에 눈이 멀었었지만 가질 걸 가지고 있었구나. 왜? 남편이 주는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걸 보고 그 속에는 예수가 있었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로서 고민은 알고 기어야 할 텐데. 알고 기어야 할 텐데. 교회가 힘들 때 그렇게 도와줘.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렇게 위로해줘.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소중한 물질들을 드려줘. 그렇게 고마운 성도가 알고 기어야 되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내가 사기꾼 목사라니 지가 쭉쟁이든 말든 내가 고민을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벌떡벌떡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서기까지 많이 수고하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견뎌주고 함께 힘이 돼줬던 성도가 혹시나 축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이 돼.
그렇다고 내가 알고 되게 할 수도 없잖아. 내가 만나서 확 집어넣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주님 앞에 은밀한 눈물을 흘려요. 주님, 목회하는 동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볼품없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걸 보시잖아요. 교사로, 성가대로, 그리고 힘에 쥐려도록 헌금하고, 그리고 혹시나 서로 마음을 다칠까봐 할 말도 삼켜버리고. 성도들이 나한테 할 말이 없겠어. 근데 마음 다칠까봐 그거를 삼켜버리고 말 안 하는 거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죽전이면 어떡해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예배를 껍데기,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처럼, 유대교처럼 껍데기 형식만 하는 축정이가 아니기를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역사해달라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주님이 아세요. 내가 돈 달라고 온 적이 있는지, 내가 교회를 크게 해달라고 온 적이 있는지, 내가 떠나는 성도를 가지 말라고 온 적이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많이 울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말로 성전이에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과를 따먹었더니 사과가 또 다시 열리게 하셨어. 이렇게 에덴 성전에서 말했듯이 성전된 성도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고구마가 먹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안나가 봉투에다가 고구마 몇 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아닌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나가 나한테 고구마 줬다고. 근데 성전인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어제 고구마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안나를 통해서 고구마를 주셨다. 성전은 말이 틀려요. 성전은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면서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 뭔 얘기 나올 때 내가 기절하고 쓰러질 것 같은 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할 얘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순간에 이런, 나를 죽여서라도 저분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막 이렇게 꼴값을 떠는 거지 무슨. 그렇지만 그런 심정이 돼요.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비스무리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착해서가 아니라, 위대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다고 뭐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확 지웠냐요? 보니까 안 지우니까 나도 그런 거예요. 나를 진노를 퍼붓더라도 저 영혼에게 예수에 대한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강단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도의 다른 말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들은 옷을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입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뭘 그렇게 쌓아놓은 게 없다고 열등감에 그냥 피해의식에 맨날 그렇게 찔찔 짜고 사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때를 따라 도와줘요. 때를 따라 다 먹여줬어. 언제 굶긴 적이 있어요? 근데 이놈의 세상적 탐욕과 가치가 들어와갖고 냉장고가 그득 차야지 평안한 거야.
그리고 무슨 안정된 직업이 아니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불안해서. 아니 그냥 직업 없이 살아 그냥. 취업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라는 데가 없으면 그냥 있어야지 어떡하겠어. 주님의 성전은 기다릴 수도 있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간절히 찾을 수도 있고 주님의 성전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비참한 인간이 뭔 줄 알아요? 만나 오늘 걷어먹고 밤새도록 내일 만나가 안 내릴까봐 개떨듯 떨은 인간이에요. 40년을 신실하게 줬어요. 근데 맨날 염려 걱정하는 인간은 만나 오늘 홀딱 먹고 그리고 나서 밤새 이제 걱정 근심을 눈알이 새벽에 퀭해져가지고 산 송장같이 돼가지고 난 만나 힘이 넘쳐서 거둘째 가갖고 뒤에서 찌그럽지 거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전이세요. 하나님이 보호할 이유 예수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유 예수 있어서 공급해요. 하나님이 지키는 이유 예수 있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유 거기에 아들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어주겠어요? 어떤 귀신한테 어떤 마귀한테 여러분을 뺏기겠어요? 이런 좀 배짱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문수인 집사님 이석이 와도 저기 선교사도 왔대. 다 뭐 이석 앓으니까 이건 뭐 요새 오는 보통 병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살아. 썰풀지 말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12절 읽어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냐. 자 우리가 악하지만 좋은 것을 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성전의 기능은 기도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자기 머리를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부동산이 어디 어디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지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려요. 이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자, 성전의 기능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그리고 성전의 사고는 뭔가 하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나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전의 사고의 유형이에요. 근데 성전이 아닌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는 등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는 자기가 알아서 안 살고 하나님을 뺏겨 먹으려고 하는 빙신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기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열받고 막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막 신앙의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한다 그러죠. 뭘 보고 고민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면서 걱정, 근심을 엄청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걱정이 돼요. 쭉쟁인가? 어이씨, 알고 긴 줄 알았는데 쭉종인가? 어떻게 그렇게 눈깔 빠지게 염려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지?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어떤 인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어요. 아니 나를 만나갖고 엄청 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하늘을 찔러 하늘을. 근데 기도하러 나와.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걱정이 일주일 됐어, 일주일. 우리 장로님이 해맑아서 뭘 알겠어요? 어? 우리 장로님은 해맑으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해. 내가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주책인가?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이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해봤자야. 너씨 남편하고 살면 좋은 줄 알지. 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 어? 그리고 성전은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기대감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 오기 전에 저쪽 끝에 있는 건물을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뭐 온전히 한 게 아니라 아침 금식. 그 건물 달라고. 근데 그 건물 멋지게 그 주인이 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40일 금식 끝났는데. 근데 내가 그때 순간은 실망했지만 여기 내 영 안에서 주님이 뭐 다른 데가 준비되어 있나? 요 생각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성전이 하는 기능이에요. 저 그리고 아주 이 영톤에서 가장 억센 부동산 아줌마 있어요. 여러분 일 부탁할 때는 그런 극성 맞은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를 찾아낸 거 아니에요. 6층 호프집, 8층 안마시술소. 여기 이렇게 신령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장소를 확 찾아내갖고 그날 한 방에 이 2층을 6층과 8층을 계약하고 있어요. 요 경희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안마시술소 간판에 내려주고 교회 간판에 달리길래 그 경희대 교수가 저거 1년 안에 망해 나간다 이랬대요. 왜? 안마시술소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취약한 영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실패하고 나갈 거라고 쳐다보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망한다고. 10년은 아니구나. 하여튼 여태 안 망하고 있다고 저번에 보고서도 할 때 아주 놀랍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날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센지 버틴 이유를 알겠다 이러고. 자,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기도예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살릴 때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쓰세요. 저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때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아주 성령에 잡혀서 설교를 하고 나서 반드시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오늘 기도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같이 주라고 내가 기도해요. 말씀 또 하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나같이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자, 항상 기뻐하세요. 암이 걸려도 기뻐하셔야 돼요. 사업이 망해도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뻐하는 게 뜻이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뜻이야. 뭔 하나님의 뜻을 맨날 물어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래서 장정윤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뭐가 만져진대요. 아프대요. 그리고 가서 검사하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갖고 2번이나 전화했는데 못 받았어요. 나중에 저녁에 왜 전화했냐고 전화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멍울이 만져져서 가서 검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좋은 소식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세게 기도해줬는데 그 다음날 소식이 암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명령이잖아. 장정윤 권사님에게 안 걸리게 하신 걸 기뻐하셔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장정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그 말 듣고 진짜 눈물 났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무서운 선고를 받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목사님이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서 주님,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다. 성도들의 어려운 소식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주님은 왜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왔으니까, 어려운 목회를 계속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했어.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주님이 평안을 확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정민 권사님한테 카톡을 했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걱정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평안을 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빨리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할 의사를 예비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서 전진해라.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썰을 풀지 마라. 문제는 해결 중심으로 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온 암이니까 이제는 싸울 각오를 해라.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에 장정윤 권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정윤 권사님 어머님은 유방암 수술을 2번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움인 줄 아세요? 근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새벽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 비밀로 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권사님, 뭘 사실을 숨기냐?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터뜨린 것은 가족들을 다 만질 거라고. 그걸 뭘 숨겨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 건 가지고 지금 김종민 집사님 자녀들, 주변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터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장정윤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와서 영들을 살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 거짓말 뻥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어요. 성전의 기능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부동산 투자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을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 못하는 이 죽어있는 성도들이 장정윤 권사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실은 그 사람 중보하러 왔다가 내 꼬라지 보고 나한테 둘러 엎기 전에, 뒤집어 엎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할 거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전이 기도하는 기능일 때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기능이 그 기도, 그것을 가지고 같은 지체가 이제부터 암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일조를 하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암 안 걸리겠어? 지금 10명 중에 3명, 4명이 암 걸리는 거예요. 이때 적선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또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빚을, 사랑의 빚을 서로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장정윤 권사는 모든 기도의 기능을 잃어버린 성도를 살리는 동기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소생하는 기회가, 그 권사님한테 신세 지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체인데 내가 걸린 것처럼 기도가 안 되겠어요?
내 예전에 어떤 위암 환자 아저씨, 나랑 알지도 못해. 근데 그 아저씨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으로 들여보내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저에게 기도는 하늘의 지원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